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도시의 은장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들의 생계에 문제가 발생하자 그 에베소에 있는 시민들,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울에 대한 검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가까스로 바울은 피신했지만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혔죠. 그래서 군중들에 의해서 극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극장에는 수많은 에베소 시민들이 운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은 자신 때문에 고초를 당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극장에 가려고 했지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의 제자들이 뜯어 말려서 겨우 안 가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은 로마로 가는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결코 쉽지 않은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극장에 모인 에베소 시민들은 저마다 이제 막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33절, 3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는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쳤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시 이방인들은요, 에베소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아주 혐오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 황제에 의해서 뭐가 내려졌습니까? 네, 유대인 추방령이 선포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굴라 부부가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쫓겨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본 것처럼, 그 사건처럼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만 보더라도 당시 이방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싫어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에베소 도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금 극장에 다 운집했습니다. 수많은 에베소 시민들이 극장에 몰려서 그 한가운데다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세워놓고는 그들을 지금 형벌하려고,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인종은 뭐였겠어요? 근데 그들은 누가 봐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중 가운데는, 이방인들 군중 가운데는 에베소 시민들이 모였으니까 이방인들만 모여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 유대인들도 같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은 지금 왜 여기 사람들이 모이는지도 모르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냥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근데 봤는데 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막 성이 났는데 가만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중 속에 있던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까지 다 싸잡아서 또 이 유대인 또 혐오 감정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까지 그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가장 말을 잘하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유대인을 등 떠밀어서, 야, 네가 가서 나가서 좀 사람들한테 오해하지 말라고, 우리는 저들하고 다르다라고 설명 좀 해라면서 알렉산더를 등 떠밀어서 내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군중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이봐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지만 우리하고 저 사람들은 아예 씨가 다른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오해해서 우리까지 다 싸잡아서 죽이려고 달려들지 마십시오 라면서 그 군중들을 설득하려고 나선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 상황에서 살아보겠다고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네. 자, 그러나 이 군중들은 그들이 보기에도 딱 유대인인 것을 알아봤죠. 그 알렉산더도 유대인이고 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뭐 그들이 크리스찬이고 유대인이고 그런 걸 구별했겠어요? 그냥 눈에 보기에 딱 유대인이니까 야, 너들도 쟤네들하고 한편 아니야? 라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네, 위대한 아데미 여신이여라면서 그 위대한 아데미 여신 우상을 막 찬양하는 목소리를 그 극장이 떠나가게끔 몇 시간 동안요, 거의 2시간 동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을 지금 우리가 짐작을 해본다면 막 성난 군중들이 유대인들 다 죽여야 돼 라면서 막 우리 유일한 아데미 여신만 위대하다 그러면서 그 아데미 여신을 따르는 신자들만 진짜 에베소 시민이 될 자격이 있다 이러면서 2시간 동안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 상황입니까?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이 에베소의 시청에 서기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극장 안에서 연설을 합니다.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시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품위를 지키세요. 자, 그러니까 서기관이 일단 흥분한 그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정치인들이 하듯이 여러분, 우리 에베소 도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도시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에베소 시민들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변 도시 국가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도시 안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들의 신전이 있고 우리는 그 신전을 수호하는 신전 수호자들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제발 품위 있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십시오 라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다면 재판정도 열려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 집회는 불법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누그러뜨리시고 속히 해산하십시오라고 연설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들을 여러분이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정식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들을 신문하고 징벌하십시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기관은 그 모임, 성난 군중들의 모임을 즉시로 해산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나가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안에 무슨 어떤 교훈적인 내용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도대체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역사책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허투루 쓰여진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들여다본다면 오늘의 본문의 내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가운데 드러난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걸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기록한다면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거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바울 대신으로 억울하게 극장에 끌려가서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극적으로 살아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도 될 일을 왜 이렇게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상세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대비되고 있는 중요한 두 그룹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난 군중들과 그 속에 섞여 있는 유대인들과 그 극장 한복판에 서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크리스찬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 성난 군중들과 자신도 유대인이면서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얼떨결에 극장에 왔다가 자신도 유대인이므로 괜히 이방인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잔머리를 굴려서 부랴부랴 그 앞에서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라면서 나 살려주십시오를 외치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잔머리 굴리는 유대인들과 아무 이유 없이 단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신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을 최고의 종교라고 여기면서 그 종교를 찬양하면서 그거와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해코지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만약 이 극장에서 우리를 순교하게 하신다면 그것도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고, 만약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극적으로 살려주신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이제 내 남은 인생 더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와 바울과 그 초대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이 두 모임이 어떻게 비교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그 소란스러운 극장 한복판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고 믿게 되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살아갈 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살아보겠다고 알렉산더처럼 잔머리 굴릴 필요 없고 이방인들처럼 군중 심리에나 휩쓸려서 남들 다 이렇게 살아요 하면서 휩쓸려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나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들이 사는 방식과 우리가 사는 방식은 그래서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과 우리의 모임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과 자세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과 동기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과 노력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이 어둡고 삭막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세우셔서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게 하신 그 일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저 그 주님이 그곳에 서라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에 서는 것일 뿐입니다. 그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있게 하신 바로 이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자세로 크리스찬답게 합당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